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도님의 가정에 또 자녀 후손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15일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을 귀한 분으로 생각하고 존경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 할지라도 제자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자신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 사랑과 존중, 존경이 있을 때 그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이 계시고 사랑하는 제자가 있다면 행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귀한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주일학교에서 우리들의 자녀 후손들에게 예배와 기도와 찬송가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기독교인의 인성과 삶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이십니다. 귀한 선생님들과 가정을 위해서 선생님들의 가르침이 제자들에게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배우는 일이 단지 주일학교에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부모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자녀들 또한 알게 모르게 부모에게서 신앙생활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모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24시간 자녀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일학교의 교육이 그래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이전 세대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다음 세대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의 아들은 우상 숭배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로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레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레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은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정말 위대한 업적을 낸 그러한 여호수아가 죽은 거지요. 그래서 그를 장례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들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문제가 생겼다는 말인가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사사기 2장 8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함께 있던 장로들 그리고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됐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가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다음 세대가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열왕기하 18장 3절로 7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은 유다왕 히스기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어요. 다윗과 같이. 그래서 그는 산당도 없애버리고 그리고 우상들을 깨뜨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히스기야 왕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그때도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분향하면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부수고는 느스단이란 말은 놋조각이라는 거예요. 이건 놋조각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막으려고 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또한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은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치셨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자를 죽임을 당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겁니다. 그만큼 히스기야는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 왕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21장 2절 7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사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과의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사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너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산당을 없애고 우상을 다 깨뜨려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자 하는 그런 왕이었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가 없앤 거 다 다시 세웁니다. 아버지가 없앤 거 다 세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전에까지 우상을 갖다 놓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신실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말씀에서 우리는 이전 세대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며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당연히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을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기억나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 쉐마라고 불리워지는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들으라는 말씀의 히브리어가 쉐마입니다. 그런데 쉐마라고 하면 그것은 단지 들으라라는 한 단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문을 읽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 이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쉐마의 말씀 이렇게 말할 때 신명기 6장 4절 9절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쉐마의 말씀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들은 여러분이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신들 중에 제일 힘이 세고 강하고 능력이 최고이시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 신 중에 여러 신이 있는데 그 신들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 신이 최고야, 이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섬길 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처럼 다른 신들은 인간들이 스스로 만든 우상일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인간에게 있어서 뭔가 만들고 섬기려고 해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고 그 인간이 만드는 것 앞에 절을 하고, 그리고 인간이 만든 것 앞에 뭔가 구하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쉐마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6절의 십계명 말씀을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현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들이 많다고 주장하며 모든 신들은 같다고 주장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음을 확신하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우상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조금이라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음란하다고까지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음란하다, 영적으로 음란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리석다는 겁니다. 참으로 지혜가 있다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말 지혜가 있다면 어떻게 자기가 섬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겠어요? 지혜롭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4편 1절의 말씀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많다고 말하며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어리석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도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성도님들 그리고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으며 다 똑같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서 또는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그리고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쉐마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쉐마의 말씀을 따라 진정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 성도라면 오직 한 분뿐이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자 힘써야 합니다. 쉐마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쉐마의 말씀이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분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쉐마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또한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마음에 그냥 두고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마음에 새겨놓으라. 네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죠. 나도 내 마음에 새겨놓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까? 본문 6절로 9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시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정말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자녀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항상 말하는 거예요. 항상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야 돼. 적당히 사랑하고 살아서는 안 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넌 사랑해야 돼.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길에 갈 때에도 앉았을 때도 일어날 때에도 항상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서의 말씀을 보면은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형제가 나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아버지가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이 아들들도 역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온 성도들이, 백성들이 있었는데 가마솥에서 제일 좋은 거 걷어갔어요. 하나님께 드릴 것을 자기가 뺏어간 겁니다. 이런 짓을 홈리와 비나스가 했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17절에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까? 엘리 제사장이 자기의 아들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책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너희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왜 네가 먼저 취하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냐? 책망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알면서도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하나님을 더 중히 여겨야 되는데 아들을 책망하지 않은 거예요. 아들들을 더 중요시 여긴 겁니다. 내가 책망했다 아들들이 낙심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한 거겠죠. 책망을 해야 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있는데 그 아들을 책망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함으로 엘리 제사장이 책망을 받게 되고 결국은 홈리와 비느하스와 엘리 제사장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한날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이죠. 이러한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가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직분을 받아 섬기는 저를 포함한 모든 직분자들에게는 직접적인 경고의 말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왕도교회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님들은 더욱더 자녀들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며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나가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며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를 섬기며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잘했다고 칭찬 듣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마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또한 명령하십니다. 명령을 받았으니 우리는 순종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불순종하였다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사울 왕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압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리고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 왕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고 오히려 사울왕을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는 재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 제사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면서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순종은 이론이 아니고 삶입니다. 부모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신 가운데 있음을 믿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인도해 오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쉐마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축복을 받는 삶을 살기를 바라며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저와 성도님들의 가정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한 가정이 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를 이어 하나님 섬기며 축복받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왕독교회 주일학교에서는 귀한 선생님들을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시험의 말씀이 잘 가르쳐지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일학교에서 수고하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쉐마의 말씀을 저희들 함께 상고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준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사랑이 온 가정에 충만하고 우리의 자손들이 믿음만에 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독교회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우리의 자녀순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자녀순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온 교회에 충만해서 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보며 예배드릴 주의 백성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시고 감사함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